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간과 역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오직 하늘의 뜻으로만 기록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날짜 2025년 7월 12일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왕, 그 어떤 권력자가 달력에 표시한 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날이며 시간의 신비 속에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수렴의 날, 모든 것이 다시 계산되는 심판의 날, 그리고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7월 12일은 인간의 정치적 결정이나 사회적 운동, 혹은 세상의 달력에서 비롯된 순간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의 육안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를 지닌 보이지 않는 영역, 바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신성한 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인간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추측하거나 제안하거나 사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선포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이며 우주적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응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하늘이 움직이며 땅이 진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7월 12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한 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나는 필연의 교차점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특정한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땅을 뒤덮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교회가 탄생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이 날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환점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 순간들이었습니다. 다가올 그날 또한 바로 이러한 패턴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상의하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치적 합의나 문화적 준비 상태, 심지어 종교적 승인 따위는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최종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권능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언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정치적인 영역까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물질적인 세계까지, 감추어진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까지 존재의 모든 층위를 건드리는 변화일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법을 뜯어고치며 정부와 경제를 전복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을 흔드십니다.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왕국들을 세우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분의 변화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변화를 위한 한순간을 정하셨을 때 이 땅이나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추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으로 향하는 날들은 결단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까? 타협 속에서 계속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관계로 돌아갈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매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기 전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이 비처럼 쏟아지기 전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는 종종 하나님의 움직임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신께 속한 자들이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하고 깨어있고 올바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2025년 7월 12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언적인 전환점입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의 시간표에 닿아 인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질서를 재편하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질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화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긴급함에 관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 등불을 손에 들고 신랑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하고 돌아오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선포는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그 무엇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세계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는 국가와 도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신성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며 진화의 과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이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부패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바벨에서 교만한 민족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을 우르에서 불러내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언약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가 아니라 거대한 흔들심과 깨뜨리심, 그리고 신성한 재정립을 통해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며 교만과 탐욕, 반역 위에 세워진 시스템들은 떨며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문화의 우상, 육신의 안락함, 이 모든 것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의와 진리에 굳게 뿌리내린 것만이 견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흔들림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격려가 아니라 격렬한 키질과 같은 흔들림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시대처럼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언적 현실입니다. 그 흔들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영안에서 우르릉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권력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동맹은 깨어질 것입니다. 종교 기관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안락함 속에 있던 자들은 불편해질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나 안전한 회색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이 선에 뿌리를 둔 모든 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패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림을 통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니 차라리 지금 우리를 흔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우상을 잃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흔들림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기 위해 인간의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재단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세계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당신의 습관, 당신의 애착, 당신의 타협을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그분 안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잠든 채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불은 부드럽지 않지만 정결하게 할 때 그 불은 거룩합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신념은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이 거짓 속을 걸을 때에도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종교나 의식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목적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분의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초대입니다. 그분 없이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이며 항복하고 다시 정렬하고 그분의 더 위대한 움직임의 일부가 될 자들에게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베일이 걷히고 덮개가 벗겨지며 가면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이 시기는 단순히 외적인 혼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로의 시간,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진 일들이 지붕 위에서 외쳐질 것이며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진리의 빛 속으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패가 영원히 숨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고 결국 주님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드러내시고 그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며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것은 그것의 진짜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연설, 유로운 척하는 외모, 반역의 마음을 가린 미소,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칠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실과 정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분의 말씀은 이제 위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흔들림은 인기를 위해 진리를 타협한 종교기관들, 문화를 위해 말씀을 버린 교회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외치는 지도자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역들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소의 빛을 비추어 당신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떠났는지를 밝히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만 위에 세워진 정부들, 착취로 유지되는 경제, 진실을 조작하는 미디어 제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눈앞에 취약하게 서 있습니다. 그분에게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것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직면하게 하며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들뿐만 아니라 당신 백성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빛의 이름을 지니면서도 그림자 속을 걸을 수 있다고 믿으며 비밀스러운 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처럼 빛에 의해 드러나는 모든 것은 보이게 되고 조명되는 모든 것은 빛이 됩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폭로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진실을 부인하며 눈을 가린 베일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환영하고 그것에 의해 정결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흔들림 이후에 올 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남은 자들의 일부로 일어설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진짜일 것입니다. 가짜가 벗겨지면 순수한 것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로 속에 담긴 희망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혼합되지 않은 교회, 위선 없는 백성, 타협 없는 증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숨는 시간, 이장하는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과 헛되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사이에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도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심판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경고하시는 동시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흔들림은 단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 모으고 깨우고 당신의 백성을 안일함에서 이끌어내어 교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종교나 의식이 아닌 그분 자신에게로, 그분의 임재로, 제단으로, 항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소환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보내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세계적인 흔들림의 이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오락센터가 되어버린 교회들의 벽 안에 활동을 위해 친밀함을 팔아버린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희생도,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에 미지근한 헌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조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 마음이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돌아섬은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제단뿐만 아니라 불이 내리는 장소인 마음의 제단에서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제단들은 파손되고 잊혀지거나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왔을 때 그것은 제단을 재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허물어진 주님의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제단을 재건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항복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헌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언약의 관계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언약은 가벼운 하브이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서약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불안감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방식에서입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우상들, 거짓된 사랑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 돌아섬은 진정한 회개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얕은 표면적인 종류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깊은 통곡,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울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찬양만 불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칠애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꿈을 되살리고 한때 타올랐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분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그분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2일은 예언적인 문턱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불이 내릴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자들은 다가오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돌아오는 자들만이 견딜 것이며 항복하는 자들만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제단으로 돌아오는 자들만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타협으로부터, 산만함으로부터, 죄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오십시오. 먼 나라에서 돌아와 아버지께로 다시 오십시오. 그분의 팔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분의 임재로 인침받고 그분의 말씀에 굳게 선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신성한 흔들림의 순간에는 선택이 따릅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르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정부는 불안정하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거리와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밑바닥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 대면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어왔던 거짓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 내린 것만이 남도록 설 수 없는 것들을 벗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이것은 정부나 세계 지도자들을 위한 예언적인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닿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흔들림은 어차피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무너질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설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에 소멸될지 아니면 그것에 의해 정련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붕괴에 짓눌릴지 아니면 언약에 의해 보호받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관계로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충성심, 완전히 항복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건설할 때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교만 속에 솟아올랐던 바벨탑은 혼란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집트의 강대한 힘도 전능자의 재앙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을 자랑했지만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교만과 죄, 반역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붕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의 탑, 금융의 왕국, 정치적 우상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안전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래성이며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를 그분의 보호, 권위, 자비, 약속 아래로 인도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올 때, 모든 것이 변할 때,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울타리에 걸터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충성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망설임이 시대는 끝났고 회색 지대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명확함과 분리, 신성한 구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함께 붕괴할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 안에 설 것입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집을 인간의 의견이라는 모래 위에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을 것입니까? 당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대답은 지체될 수 없습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결정하는 것이 당신이 내일 견뎌낼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언약으로의 부르심은 충실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거룩함 속에서 걷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이 타협할 때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안전합니다. 인기 있지는 않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흔들림이 끝났을 때 남을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거짓된 것은 무너질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며 우상들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굳건할 것이며 의로운 자는 견딜 것이고 그분께 속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 당신의 선택,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언약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목적 없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선포하실 때 그것은 영혼을 향한 나팔소리이며 교회를 향한 예언적 경보이며 잠자는 세상을 향한 신성한 외침입니다. 지금은 차분한 무관심이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지키고 긴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기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영원히 만나고 하늘의 계획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예언적인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분의 질문은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깨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혼돈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흔들림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신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비로이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평범한 날들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설교와 빈 약속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하고 파수꾼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며 제단 위의 불은 다시 지펴져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다가오는 시기에 연마된 자가 아니라 순수한 자를,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 헌신된 자를, 오락가가 아니라 중보기도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경보를 울리고 잠든 자들을 경고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회개로 부르고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어둠이 짙어질 때 빛을 발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흔들림이 격렬해질 때 세상은 안정적인 무언가를 찾을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 진리의 뿌리 내리고 능력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는 백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미지근한 자는 뱉어내질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의 계절, 행동의 계절입니다. 침묵은 어둠과의 동의이며 수동성은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은 울렸습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흔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설 것입니까? 폭풍이 몰려오는 동안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파수하며 충실한 자로 발견될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기